온라인 예배로 함께 은혜 나누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유다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은 내 영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영을 지켜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 국민들이 바라보는 종교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좀 충격적이었는데, 타종교인 불교와 천주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요, 어떠했냐면 온화하고 따뜻하고 윤리적이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개신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어떠했냐면 거리를 두고 싶고 이중적이고, 이게 좀 충격적이긴 한데 충격받지 마십시오. 사기꾼 같다라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물론 비단 이 문제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분명히 인식해야 될 문제가, 이 사회와 이 국민들로 하여금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의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그리고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아주 깊이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지역사회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방안점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좀 마음이 언짢고 좀 좋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과 대부분의 교단 그리고 목사님들은 행정당국의 명령에 따라서 굉장히 이 코로나 사태를 잘 수행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매스컴에서 일부 교회와 일부 목사님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연이어 계속되는 자극적인 보도들과 반복적인 보도들로 인해서 마치 코로나19의 모든 상황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상황이 교회발인 것처럼 너무 이렇게 호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목회자로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또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이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 나가다 보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울수록 교회와 성도들은 교회를 향해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론 세상으로 하여금 존경과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떠한 기대치를 우리가 수용해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하여금 어떤 대접을 받으려거나 어떤 칭찬을 받으려고 맹신하다 보면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 18절 말씀에도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비단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용에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에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달리고 있는 라스트 러너구나, 내가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분명한 인식이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마 세상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준다고 해도요, 교회들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관찰하고 그리고 그에 맞게 부응한다고 해도 여러분, 결국은 세상으로 하여금 조롱과 비판과 비난은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세상의 매스컴과 뉴스를 보면서 나의 마음과 그리고 나의 어떤 심령의 평안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 두려움 안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이때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 충만해지기를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노력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없고 관찰시킬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그런 이치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고 뭐 마이웨이의 길을 가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이것은 당연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이 시대와 상황 가운데에 좋지 못한 뉴스와 소식들 가운데서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조롱하고 비방한 것은 성경 말씀에 보면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서 1장 19절 말씀에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지칭하는 것은 사실 이 시대의 유다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단적인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은 딱 두 가지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원수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이냐라는 이 두 가지의 영적 존재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불러야 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해야 되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이런 원수마귀들의 공격들은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매스컴과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많은 공격의 대상들이 되는 것은 당연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먼저 인식하고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없는 자라는 그 어원의 뜻을 보게 되면 세상에 집착하고 종노릇하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가 세상적인 차원에서밖에 말할 수밖에 없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자명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이 이렇게 나를 공격하지, 교회를 핍박하지,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때에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심령과 생각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달라야 되느냐? 오늘 말씀 본문에 있는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예배를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 위에 말씀을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돌파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에 무엇을 세워야 되느냐? 말씀을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더하여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요,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성령으로 기도해라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나의 믿음 위에 말씀을 세우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1절에서 유다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외부에서가 아닙니다. 그 사랑 안에서라고 얘기하죠.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고 할 때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같이 비방하고 싸우고 대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예수님의 그때,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수많은 열심당원들이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한번 이 모든 이것들을 엎어버리기 위해서 아주 칼을 들고 싸우고 전투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을 막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수 마귀에게 잡혀있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노예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저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대적하고 행정당국과 대적하며 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요, 무엇이냐?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가 앞전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위에 말씀을 세워나가며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급변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파수꾼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군사들은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항상 붙들려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믿음 위에 탑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고 그리고 이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부터 외부로 나타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이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영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와 정부와 어떠한 당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하여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악독과 교만과 아직과 고집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비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힘 또한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왕이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